그리고 안식이 궁극적으로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 안식일을 복을 주실 때에 그 안식이라고 하는 때에 시간에 대하여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게 하나님께서 그 안식을 일곱째 날이라는 그 시간 안에 주시고 그 안에 복과 거룩을 심어 놓으셨다는 것. 그래서 그 안식일은 하나님의 복과 거룩의 실체를 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안식이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언약이 어떤 모습으로 되며 완성이 되어지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그 안식은 누구로 말미암아 완성이 되는 거죠. 궁극적으로는 안식은 어떻게 완성이 되죠? 안식의 최종적인 완성은 어떻게 돼요? 언제? 마지막 완성은 언제 이루어져요? 모른 체 하지 마세요. 다 알고 있으면 다 시침이 떼고 계시면 안 돼요. 시침이 떼시면 어떻게 해? 모른 체 하고 그렇게 제가 눈치 못 챌 줄 아세요? 그렇지. 너무 시시해가지고 답이 이건 수준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셨을 때 완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안식은 그 구체적으로 실체화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통해서 실체화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시죠. 어디 가운데로? 하나님 통치 가운데로, 하나님 주권 가운데로 부르시잖아요. 그러면 이 안식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실현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죠? 실현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부르시는 백성들을 다 부르시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셔서 그 안식을 완성시키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안식은 그림자로만 왔던 것들이 실체화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 안식이라고 하는 것 자체, 우리가 일반적으로 구약 때 지켜왔던 이 안식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는 그림자일 뿐이기 때문에 더 이상 커다란 의미를 갖지는 못한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토요일날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요. 그렇죠? 토요일날 따로 구별해가지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 창조 때에 만드신 이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왜 그 안식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죠.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언약의 표징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언약의 표징, 안식일을 언약의 표징이라고 해서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31장, 출애굽기 31장 13절부터 17절 말씀까지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되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을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의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아멘. 자,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언약을 삼으라 그랬어요. 그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언약의 영원한 언약의 표징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시고 거룩하게 구별하신 이 안식일은 하나님의 언약의 표징이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택하신 백성에게
맺으신 그 언약이 무엇인지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살펴볼까요? 창세기 17장 8절, 7절, 8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의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자, 하나님의 언약은 뭐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신 언약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궁극적으로는 우리와 맺으신 그 언약이 되죠. 그런데 이 안식일이 어떻게 언약의 표징이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기 전까지는 이 세상에는 7일, 7 days 라이프 사이클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7일을 주기로 해서 계속 돌잖아요. 우리도 요즘 그렇죠? 7일 주기로 해서 돌잖아요. 일주일 주기로 해가지고 하는데 그 전까지는 세계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7일을 주기로 생활 패턴이 이렇게 바뀌는 나라는 없었어요. 예를 들면 바벨론 같은 경우는 누굴 섬기죠? 달신을 섬기잖아요. 달신 섬겨요? 그렇죠. 바벨론은 달신을 섬겨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에도 보면 낮의 해와 밤의 달 그러잖아요. 밤의 달이 뭐 하는 거죠?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뭘 한다 그러죠? 너를 삼지 못하고 너를 해치 못한다. 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런 기억하시죠? 그럼 다 모르시더라도 시편을 몰라도 복음성가는 할 거예요.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아시잖아요? 다 틀렸어요. 알고 있어요. 사람이라는 게 모든 게 다 완벽하면 그것도 좀 지겨워요. 가끔 빈틈이 있어요. 그렇죠? 예. 너무 완벽하면은 재수없잖아요. 그래서 낮의 해와 밤의 달은 낮의 해는 누구를 상징하죠? 어느 나라 상징해요? 이집트를 상징하고 밤의 달은 어디를 상징해요? 바벨론이 섬기는 달신, 이집트가 섬기는 태양신. 그래서 이집트를 해, 그 다음에 바벨론은 달이라고 그렇게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상치 못하고 해치 못한다는 것은 이집트와 바벨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하거나 상할 수가 없다는 거죠. 세상은 결코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하거나 해하게 그 운명을 좌지우지할 수 없다는 걸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해와 달은 그렇다는 거 상식적으로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그런 얘기구나. 요즘은 그 찬양이 잘 안 하니까 그렇지만 어쨌든 해는 낮에 이집트고 그 다음에 밤에 달은 바벨론이에요. 이 바벨론은 그래서 달을 섬기기 때문에 생활 패턴이 생활 주기가 monthly예요. 그러니까 한 달 주기로 바벨론은 생활 패턴이 이렇게 움직이게 돼요. 그리고 이집트 같은 경우는 태양신을 섬기기 때문에 매일매일이에요. 그래서 one day life cycle이 되는 거죠. 반대로 또 바벨론 그렇고 알렉산드리아 같은 경우는 이시스라는 신을 섬겨요. 이시스라는 신을 섬기는데 얘네들은 라이프 사이클이 어떻게 움직이냐면 계절 단위로 움직이게 돼요. 계절을 다스리는 신이거든요. 이런 신이. 그래서 얘네들 라이프 사이클은 그렇게 움직이게 돼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어쨌든지 이스라엘 백성들만 7번째 날을 안식일로 지킴으로써 이제 7days 라이프 사이클을 이렇게 유지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일주일 단위로 살면서 일주일마다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 세상에 다른 뭐 한 달을 주기로 섬기든 일주일을 하루를 주기로 섬기든 아니면 계절 단위로 주기로 섬기든 다 모든 신들은 다 잡신이고 오직 하나님만 참된 하나님이신 것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고백해 하고 증언케 하시기 위해서 일주일 단위를 생활 라이프 사이클을 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언약의 표징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언약에 들어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언약의 땅에 들어간다는 그러한 약속으로서 이 일주일 단위의 시간을 쪼개서 지키도록 하셨고 그것들 안에서 특별히 7번째 날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모든 세계와 그것을 다스리시는 주권자 이심을 얘기를 하고 그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이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해주신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들어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만 하나님의 언약 바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 외에는 다른 것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제 안식일을 어기면 구약에서는 죽음으로 응징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안식일을 어기게 되면 왜 그 날을 어긴 사람들에게 돌로 던져 죽인다고요? 이 안식일은 뭘 얘기를 한다고요? 하나님의 언약의 표징이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날을 지킨다는 것은 이 날 안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이 날을 어긴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가 주신 언약이 무엇인지 그가 세상을 통치하시는 주권자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지 아니함으로 그는 영원한 심판 가운데 들어갈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일러주시기 위해서 안식일을 어기는 자는 돌 맞아 죽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네. 그냥 맞아 죽는 게 아니에요. 이 안에 뭐가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담겨져 있어요. 언약 안에 들어있는 자와 언약 밖에 있는 자를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돌 맞아 죽는 게 그냥 이거 안식일을 어겼다고 너무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가지셨죠?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나 안식일을 어긴다는 것은 그렇게 단지 하루라는 특별한 날을 정했는데 그 날을 어겼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것은 훨씬 더 뛰어넘는 의미가 있는 거죠. 다 돌려가지고 나중에 딴 소리 하지 마세요. 다 가르쳤으니까 분명히 제가 얘기했어요. 다 가르친 거예요. 저한테 안 가르쳤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자,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어길 경우에는 그는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므로 당연히 언약 밖에 있는 자라고 판단이 되어서 그것은 죽음으로 밖에는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언약은 어떤 방법으로 완성이 됐죠? 어떻게 해서 죄인들이 언약 백성이 된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완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복이 부어지고 그리고 안식일이 거룩하게 고별되었다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그 안식일 안에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거룩하게 될 그리고 복되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그 씨앗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심어 놨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이 안식이 실체로 드러나게 되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과 그의 죽으심과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자 이 하나님 나라가 비로소 현시화되게 된 거예요. 그죠? 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언약의 실체로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그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그것을 이루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도 뭐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라고 운운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안식일이 어떤 메시지인지 어떤 의미와 어떤 목적으로 주어진 것인지 잘 알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리석은 거예요. 골로새서 한번 찾아볼까요?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 한번 읽어보세요.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거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은 장래의 일에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아멘. 자, 여기서 오는 것처럼 이 모든 것들은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 이 모든 것들은 다 뭐예요? 장래일의 그림자예요. 실체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몸은 그리스도라고 얘기하잖아요.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함으로써 이제 그 안식일을 이 땅에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음과 그것을 확증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는 자꾸만 안식일에 어떤 일들을 하세요. 주로 어떤 일들을 하시죠? 안식일에. 맞아요. 병자를 고치세요. 안식일에 하시는 일들은 거의 대부분 보면은요, 병자를 고치시는 일들을 하세요. 그죠? 그러니까 38년 전 병자를 고치시는 일들이라든지, 손 마른 자를 고치시는 일들이라든지, 그죠? 그런 얘기들 하시죠? 그리고 소경을 눈뜨게 하는 일들, 이런 일들을 하시는데, 그날 특별히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그런 일들을 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그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셨다는 것,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오셨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라도 그런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생명의 원천이세요. 그러니까 생명과 뭐는 죽음은 상극이에요. 그렇죠? 생명과 죽음은 상체되어 있죠. 양극단에 대척점에 서 있는 거예요. 생명과 죽음은. 하나님은 생명이세요. 그렇죠? 생명이세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나라를 선포하시고 이루시자 어떤 거죠? 죽음이 몰아나가는, 죽음이 물러가는 것. 이게들이 다 뭐예요? 다 질병이라고 하는 게 죽음의 징조잖아요. 죽음의 징조잖아요. 전조증세. 그러니까 소경이 됐다. 눈이 죽은 거잖아요. 손이 말랐다. 손이 죽은 거잖아요. 그렇죠? 안진병이 됐다. 발이 죽은 거잖아요. 그냥 다 그런 거예요. 38년 된 병자, 몸뚱아리가 다 죽은 거죠. 그렇죠? 이 죽은 자들이 다시 생명 가운데로 나오는 거죠. 무엇이 이루어지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안식을 가지고 오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가져오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가져오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라 이런 얘기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질병, 병자를 고치시는 일들을 특별히 하세요. 그렇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설명을 했을 거예요. 문둥병자나 유칠병자나 이런 사람들은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로 들어오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회중 가운데로 들어오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시체를 만진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부정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부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부정한 것이 정할 때까지는 회중 안에 들어오면 안 돼요. 이스라엘 회중 안에 들어가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것들은 다 부정한 것들이니까 생명과 함께 있을 수 없으니까, 생명이 하나님이 거처하시는 곳에 함께 있을 수 없으니까 이스라엘의 총회 가운데서 떨어져 있다가 정하거든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그죠? 삼손이 사자를 죽이잖아요. 그죠? 돌아오는 길을 보니까 그 사자의 벌이 집을 짓고 거기에 꿀을 만들어 놨더라.
그게 삼손이 그 꿀을 먹고 기분이 좋아져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집에 돌아온다 그러잖아요. 그걸 이제 부모님한테 안 알려줘요. 왜요? 삼손은 나시린이에요. 그죠? 나시린이에요. 죽음과 함께 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가 죽은 사자의 몸에서 나는 꿀을 가지고 온 거죠. 그 의미는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다 설명하기 힘들고 어쨌든 그래서 아버지에게 말하지 않아요. 마노아에게 얘기하지 않아요. 자신이 부정한 짓을 저지른지 아니까. 삼손이 좀 그런 사람이죠. 어쨌든 생명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그 죽은 자들, 특별히 질병을 얻은 자들을 이제 고치시는 일들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 안에 담아 오신 참된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고단한 영혼들이 회복되어서 하나님께 돌아오리라는 그 사실들을 그림처럼, 마치 그림책처럼 보여주고 있는 게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고치시는 일들은 다 어떤 일들 때문에 하신 거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한다는 그런 의미를 행하신 거예요.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병자도 낫는다더라. 물론 그래요. 그렇죠? 물론 그래요. 그러나 그것이 그 기적 자체를 목적으로 우리를 예수를 믿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런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어쨌든 주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시는 것은 안식일의 참된 의미가 뭔지 아주 친절하게 그림책처럼 그렇게 보여주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영적인 기머거리고 소경이고 이런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뭘 하러 이 땅에 오셨는지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를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서 안식일에 일한 사람들을 죽여버리는 것도 그런 같은 의미. 이 땅의 인간이 왜 일을 하게 됐나요? 왜 일을 하게 됐죠? 원래는 경작하고 관리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일을 하게 된 것들은 이제 근본적으로 저주도 함께 남겨져 있었던 거잖아요. 땀을 흘려야 겨우 먹고 살게 되는 것. 그래서 인간이 하는 일들은 먹고 살기 위한 노동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전에 뭐였어요? 행복하고 번성하고 정복하는 일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통치하는 일들을 했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돼요? 거기에 섞여 살게 되는 거예요. 통치하는 자가 아니고 섞여 살게 되는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원래 인간의 일들은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 사역에 동참해서 그것을 통해서 창조 사역에 함께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지으심을 받은 존재예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런데 인간이 타락하고 그리고 인간의 노동은 이렇게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들의 먹고 살기 위한 그냥 호구지책, 몸부림 이 정도가 되어버린 거죠. 그러나 안식은 뭘 상징한다고요?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거죠. 거기서는 누가 우리를 먹여줘요? 안식일에는 누가 우리를 먹여줘요? 하나님께서 먹여주시잖아요. 그래서 영생을 상징하는 그 안식일에는 천국의 삶의 모형으로서 너희가 배를 위해서 일할 게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해라 라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일에 일을 하지 않도록 그래도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해 주신 거죠. 그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였잖아요. 그렇죠? 만나를 먹이시는 것도 만나를 먹이시되 토요일 날에 금요일 날이죠. 금요일 날에는 이제 평상시에 거둘 수 있는 양보다 딱 2배만큼 더 많이 거두어서 안식일에 일하지 않도록 않아도 되도록 그렇게 하신 거죠.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절기를 지켜내는 일들에 매몰되어 버린 거죠. 참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도 주일이라는 것에 매몰되면 안 돼요. 그렇죠? 주일을 통해서 우리는 뭘 깨달아야 되는 거죠? 우리라는 존재가 누구인지, 우리라는 존재의 신분은 어떠한지,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직분이 무엇인지, 일들이 무엇인지 깨닫고 이해함으로써 한 주간 동안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일이라는 걸 주셨어요. 어떤 의미에서 볼 때 우리는 나머지 6일 동안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라는 존재를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세우셔서 이 특별한 날에 하늘에 신령한 것들로 부어주시고 6일 동안 살 수 있는 동력을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날만 특별한 날이 아니고 6일 동안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존재라는 것을 설명하고 선포하고 증언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6일 동안 살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6일 동안 자기 배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과는 분명히 다른 삶의 원리와 방법과 내용이 우리들 가운데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실하게 일해야 되는 것도, 그리고 성실하게 일을 한 결과를 우리의 배를 위해서만 쓰는 것이 아니고 필요한 이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것들도 다 우리가 참된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있다는 것, 그날의 예수 그리스도, 오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처럼,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뜻들을 귀하게 이루는 나머지 6일 동안을 통해서 그렇게 이룬다는 그런 목적으로 우리는 6일 동안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6일 동안이 굉장히 우리로서는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보면 성경은 약속의 땅에 이제 들어가서도 하나님의 완성될 안식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창세기 7째 날에 처음 등장한 이 안식이라고 하는 게 약속의 땅 가나안을 거쳐서 어떻게 이제 하늘의 안식으로 향하게 되는지 살펴볼게요. 신명기 3장 20절 한번 찾아보실래요? 신명기 3장 20절.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 형제에게도 안식을 주시리니 그들은 요단 저쪽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땅을 받아 기업을 삼게 이르거든 너희는 각기 내가 준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고. 아멘. 자, 여기 보면 성경이 가나안 땅을 안식이라고 표현하잖아요. 한 구절 더 볼까요? 신명기 12장 9절 10절 한번 보시겠어요? 신명기 12장 9절 10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안식과 기업에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 거주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 아멘. 여기서도 가나안 땅을 안식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여호수아 1장 13절. 여호수아 1장 13절.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기로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아멘.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안식의 땅 가나안,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아셨죠?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 이름의 헬라식 발음, 히브리어의 헬라식 발음이 뭐죠? 헤수스죠, 헤수스. 이게 이제 약간 변형이 되면 예수잖아요, 예수스. 그죠? 우리 다 아는 것처럼 예수나 여호수아나 뭐 호세아나 다 비슷한 이름이라는 거, 다 동일한 어원에서 나왔다는 거 아시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상징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종 여호수아를 통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도록 하시는 이 사건들은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안식의 땅,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 사건을 그대로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즉 예수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시죠?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곳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가요? 우리가 살아가는 곳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가요? 하나님의 나라이기도 하지만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죠. 현재 존재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잖아요.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홍해를 건너간 것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완전한 가나안 땅에 이르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홍해를 건너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애굽의 바로의 손아귀에서 풀려난 거예요. 더 이상 그의 주권 가운데 있지 않아요. 그가 다스리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세요.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예요. 그렇지만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완전한 그 땅 가운데 들어간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들어간 것은 아니에요. 똑같아요. 이해되시죠? 그걸 우리가 현재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 현재 들어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의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시편 이제 75편에서 이렇게 이제 진술해요. 7절. 시편 75편 7편 7절 95편 죄송합니다. (7절부터 11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에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 하였도다. 아멘. 자, 이 시는 다윗의 시잖아요. 다윗의 시. 그러니까 이 시가 기록된 때는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이 안식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갔고 난 다음에 440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다음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 다윗이 오늘날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써요.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안식에 들어가라고 그렇게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권고를 하는 모습을 보고 있거든요. 그 내용을 보면 이래요. 이스라엘아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불순종해서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들을 기억하고 너희도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하지 말고 순종해서 안식에 들어가도록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만일 가나안 땅이 정말 안식의 땅의 실체였다면 이미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간 지 440년이 지난 거잖아요. 그러면 그 44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다윗을 통해서 다시 안식에 들어가라고 하시는 말씀이 도대체 뭔 말씀인지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게 되죠.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 자체도 안식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원한 안식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은 장차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안식에 들어갈 것의 예표, 그림자로서 주어진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 것은 아니에요. 아셨죠? 그래서 가나안 땅은 상징이었다는 것이죠. 예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95편을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잘 써주고 있거든요. 다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3장, 히브리서 3장에 보면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3장 15절부터 4장 11절 되게 길어요. 3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어보시고 어느 분이 한 분이 읽어보시고 4장 1절부터 11절까지 어느 분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그와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한 3장 15절부터 먼저 읽으셔야 되는데 히브리서 3장 3장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히브리서 성경에 네. 읽었을 네,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모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또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그 다음 4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 또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읽었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셨으며 또 다시 거기서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서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나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여기서 보면 자, 이런 히브리서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이런 말씀이거든요. 구약 성경의 창세기에 나오는 이 안식, 그리고 신명기나 여호수아에 나오는 안식은 실체가 아니었다는 거죠. 단지 그림자로서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그 실체는 우리 그리스도인 교회가 이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어갈 그곳이에요. 그게 실체예요. 그러니까 그 안식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심으로 그려낼 거예요. 이제 그 실체적인 모습을 만들어내실 거예요. 그런데 그 하늘의 그 안식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볼 때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존재하잖아요. 그죠? 아닌가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 있는 존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부활에 들어가 있는 자예요. 아시죠? 몇 번이나 강조했던 부분이에요. 그 부분은 그렇으니까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미 안식에 참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영원한 안식에 참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그렇게 영원한 안식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가기를 힘써야 되는 것은 잘 보면 히브리서 지금 4장에서 내용들이 뭐냐면 전부 우리라고 하는 거죠. 우리라고 하는 존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안식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기도 해요.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실체로서라기보다는 무엇으로서 약속으로서 또한 주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된 안식에 들어감으로써 이제 그 안에 있는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안식에 들어간다는 그 약속 속에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실체가 되기까지는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비로소 우리 안에 안식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실제적으로 보면 우리라고 하는 게 히브리서 기자가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해서 교회 전체를 얘기를 하는 건데요. 자, 10절에 보면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안식에 들어간 자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래요? 네.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재창조의 사역을 이루시고 지금 안식에 들어가셨죠. 그렇죠? 그게 예수님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4장에서 10절에서 얘기하는 그게 누가 들어갔다는 거죠? 안식에 누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기 10절에 보면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시는것 같이 그도 자기 일을 쉬시니라.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라고 있죠. 앞의 내용들은 다 복수 형태로 쓰여져 있는데 여기 10절에는 그의 안식, 그래서 단수 형태로 쓰여져 있어요. 여기서 그의 안식은 누구의 안식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안식이에요. 이해되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안식 안에 지금 그리스도는 이미 안식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하고 계시처럼 이제 우리라고 하는 자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안식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죠?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은 그러나 어디까지나 약속으로 되어 있어요. 약속으로. 그러면 이 약속은 깨질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깨질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약속으로 있지만 아직까지는 완전한 실체로 우리 안에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약속이 깨지지 않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결코 이 약속을 깨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금 그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안식에 들어가고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된다는 얘기는 두렵고 떨림으로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된다는 얘기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못 들어갈 수 있다는 뜻이에요?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렇죠? 절대 그런 의미가 아니고 우리가 안식에 들어갈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안식에 들어갈 자는 하나님께서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 넣은 자는 재창조의 역사가 그 가운데 일어난 자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자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거꾸로 얘기하면 너희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자가 아니냐. 그러므로 두렵고 떨림으로 그 일들을 행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차이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들, 지금 히브리서를 통해서 지금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들 한번 보세요. 4장 1절에 보면 성도는 뭐라고 하죠? 혹시 내가 안식에 미치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이렇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이 말들은 우리가 구원을 얻었지만 중도에 탈락할 수도 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구절의 의의는 안식에 들어가는 성도는 반드시 그의 신앙생활 속에서의 진보가 있기 마련이고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고 온전해지려는 자신의 삶의 분투함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안식에 들어간 자의 특징이라고 하는 거죠. 1절에 보면 히브리서
히브리서 4장 1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시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하니라. 이때 이르지 못할 자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이 표현 보면 개역 성경에는 이르지 못할 자가 아니고 미치지 못할 자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개역 개정에는 지금 이르지 못할 자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개역 성경에는 아마도 미치지 못할 자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이것은 휘스테레오라는 헬라어 단어거든요. 휘스테레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열등하다, 부족하다, 늦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는데 그 전에는 그 히브리서가 쓰여질 그 당시에 이때 쓰임새 용례를 보게 되면 어떤 의미도 있냐면 하루가 늦어지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하루가 늦어지다. 휘스테레오라는 단어 자체가 이것은 뭘 염두에 둔 사건을 얘기하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들어가려고 민수기 14장에 보면 그죠? 민수기 14장에 보면 그게 나와요. 정탐꾼을 보내려고 12지파의 대표를 쭉 뽑아가지고 보내는데 갔다 온 사람들이 그 땅에 대해서 악평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하나님께 대하여 분을 토하고 차라리 우리로 하여금 저기서 죽게 하지 왜 여기까지 끌고 와가지고 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에게 죽게 하시고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뭐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치고 쳐 죽이고 이제 우리가 그냥 가자 뭐 이렇게 하죠. 그때 이제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매를 주시잖아요. 매를 주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아말렉을 치게 되는 그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 전쟁을 하루 늦게 보통 시작해요. 하루 늦게 시작해가지고 이 전쟁에서 크게 패퇴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죠? 그래가지고 어디까지 쫓겨나냐면 호르마 지역까지 쫓겨나게 돼요. 그런 일들을 겪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정복 전쟁을 벌여야 되는 그 전쟁을 하루 늦게 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낭패를 보는 이 사건을 지금 히브리서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하루를 늦다라고 하면 우리는 잘 이해를 못하지만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 구약 성경에 대해서 적어도 어느 정도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아는 얘기예요. 하루를 늦는다는 개념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의 땅에 들어가는데 시비를 걸어가지고 하나님께 대한 시비를 걸어가지고 하루 늦게 들어가는 바람에 큰 낭패를 당한 그 사건을 지금 얘기를 하는구나 라는 금방 떠올릴 수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 사건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그것들을 인용해가지고 성도들을 경고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성도로서 당연한 분투와 당연한 열성을 부려서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뜻,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려고 애를 쓰는데 만약에 그렇지 아니하면 하루 늦어질 수 있다. 즉 다시 말해서 큰 낭패를 받을 수 있으니까 너희들이 어떻게 하라는 거죠? 열심을 내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 그 언약의 땅에 들어가려고 애를 써야 된다. 하루 늦어지니까 늦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과거의 역사적인 그 사건들을 교훈을 삼아서 너희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실수를 다시 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하루 늦춰지다라는 휘스테로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히브리서 편지를 받고 있는 이 독자들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는 대목이에요.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뭘 얘기를 또 하냐면 5번만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게요.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니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자, 우리라는 존재는 이제 어디를 우리가 나온 바 본향을 그리워하고 그날을 그 본향을 갈 것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본향.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그 본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나그네라. 그 본향을 향해서 가는 외국인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곳을 향해서 나아가기를 힘써야 되고 그것을 열망하는 자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배만 불리려고 사는 사람이 아니고, 그죠? 우리의 배를 힘으로 삼고 사는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는 바 하나님의 안식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 보여주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비하신 확정해 두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안식과 그의 통치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된 것인지, 얼마나 풍성하고 귀한 것인지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을 다 들여서라도 그것을 사고도 남음에 있는, 마치 값진 진주를 하나 사기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그 진주 하나 사는 것처럼 그럴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것이 영원한 본향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고, 그 나라를 향해서 우리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나라를 향해서 꾸준히 나아가기를 그치지 않아야 된다는 사실을 히브리서 11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잘 받으셔서 우리의 생활이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그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렇게 신실한 하나님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